지난주까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지난주는 특히 이제 죄와 타락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정말 끔찍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 타락이 또 어떠한 상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은 이제 그 상태에서 저희가 구원이 되는, 또 이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그 부분을 이제 좀 다룰 거라 좀 지난번과는 좀 분위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같이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200페이지 보시면 이 신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타락과 죄의 상태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태에 계속 내버려 두실 것인가? 그게 이제 20문의 질문인데요. 20번의 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영원 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으로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저희를 죄의 상태와 비참한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구속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20문이 좀 뒤에 남아있는 21문, 22문보단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길어서 조금 이제 공부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이 19문까지 내용으로 모든 인류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 상태에서 멸망하게 두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데, 이제 다행히도 그렇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떤 것을 행하셨나라는 거에 첫 번째는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목적도 바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 선택하신 자들을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르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제 갖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구속자라는 단어까지 같이 등장하는데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의 뒷부분에 이제 그 구속자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202페이지인데요. 이제 20문의 질문에 이제 초점에 대해서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저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 초점이 이제 저희의 비참한 상태이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초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게로 초점이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비참한 저희, 그 다음에 초점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렇게 초점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서술을 하고 있어요. 어, 그 이유는 저희는 지금 비참한 상태에, 죄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유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면은 어떤 상태를 변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텐데 저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를 이 상태에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조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 구원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 모든 것이 이제 저희의 선택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해주셨다라는 내용이 202페이지와 203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다 안 나와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 이렇게 맞춰지면서 저희에게도 좀 시사점을 하나 남겨주는데요. 203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 저희도 이 초점을 좀 유지를 해서 저희의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노동에 초점을 두지 않고, 결국 저희를 이 상태에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느끼는 안식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초점을 맞추자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까지 언급을 좀 했고요. 한 페이지 또 넘어가시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와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5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에 선택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특정한 몇몇의 사람만을 택하신 것인가? 왜 몇몇만 택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A, B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A는 공의로운 속성.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공의로운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로운 속성이시기 때문에 몇몇의 사람을 선택하셨고 B번을 보시면 전지전능한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몇만 선택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선택의 기준이 뭔가라는 거에 언급을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순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신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8페이지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밑에 맨 마지막 단락을 조금 설명하고 싶은데요. 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언급이 되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모든 사람을 어,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일부만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서 좀 계속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하나님의 순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인데 이게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어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 친구들이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하면은 왜 하나님은 몇 명만 구원을 하실까? 모두 다 구원을 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도 친구들이랑 하고 저도 이제 좀 계속 궁금해 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제 저희 다 기혼자잖아요. 아이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랑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사람과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모든 아이들이 예쁘지만 그 아이들 중에서도 내 아이는 또 특별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가 아닌 몇몇을 선택하셨구나라는 내용이 좀 있어서 이것도 좀 같이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뒤로 좀 넘어가서요. 22문을 볼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문에는 저희를 그런 타락의 상태에 두지 않으셨다. 그리고 몇몇을 선택하셔서 은혜의 상태로 이제 옮기셨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속자에 대해서 21문에 저희 한번 같이 볼 건데요. 21문 보시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신가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구속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답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계셨고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두 구별되는 본성과 한 위격으로 영원히 이게 바로 번역을 직독직계처럼 한 거라 조금 어순이 우리나라 말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하나하나씩 좀 같이 보면요. 저희가 다 이미 어,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신자로서 당연히 구속자 하면은 예수님이겠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흔하게 조금 뻔하게 좀 보일 수 있는 구문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다고 저자분은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를 당연하지 않게 저희가 새로운 시점으로 좀 보게끔 저자분이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인지 좀 정확하게 이번엔 알고 넘어가자라고 하셔서 저도 좀,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지 했는데 조금 이렇게 열심히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222페이지 볼게요. 네, 그래서 222페이지 보시면은 21문에서는 이제 그 구속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제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들어간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속할 구속자에 정확하게 맞는 분이다라는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칭호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구속자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224페이지 보시면은 어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이어야 하고, 두 번째 조건은 온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이면서도 또 온전한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겪어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셔야 한다라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저희의 죄를 또 사해 주실 수 있는 이 두 가지 속성을 꼭 갖추셔야 된다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 결국 구속자의 조건은 우리 죄를 대신 완벽하게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원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22문으로 들어갈게요. 228페이지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질문이 how로 시작을 하거든요, 영어에서는. 그럼 이제 21문에서는 이제 구속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오셨다는 부분을 이 구문에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환상처럼 신이 인간이 된 느낌으로 그런 척하면서 그게 아니고, 정말 실제로 인간과 같은 몸으로, 그리고 또 합리적이고 지각 있는 영혼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었다. 여기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어,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그럼 저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는 여기에 예시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죄수고 또 다른 죄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죄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저만의 죄를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다른 죄수의 죄를 짊어지든지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갖고 계시지 않아야 이제 다른 인간들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으로 실제 우리랑 같은 몸으로 오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문부터 22문까지 요약을 해서 설명드렸는데, 네, 제가 몸 상태가 컨디션이 많이 좋지는 않아가지고 좀 약간 부산스럽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 네, 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